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가 되어 있는데,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시를 해놨느냐?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히브리어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 명만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독특하죠. 7장에 있었던 이 14만 4천 명이 14장 1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들림을 받아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율법과 관련이 있죠. 어린 양의 노래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행위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것이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이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노래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노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더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들입니다. 남자 동정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이 사람들과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들림받는 처녀들,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불립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한 순결한 처녀라고 불립니다. 처녀들이 아니고 한 처녀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불립니다. 왜 이 사람들 동정들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경배의식에는 뭐가 동원이 됩니까? 우상숭배의 음행이 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이. 예배의식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음행이. 그런데 여기서 동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음행에 예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정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열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열매들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끝에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죠. 교회가 휴거되는 추수에 해당되는 그 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환란 성도가 휴거되는 지금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첫 열매들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정리를 해보면 14만 4천 명의 환란 성도들은 모두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장으로 이마에 표시를 받고 대환란 통과하는 동안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란 끝에 들림을 받아서 14장 1절에서 하늘의 시온산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됩니다. 환란 성도의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혼란스 성도의 휴거가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상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브루클린에 있는 워치타워 건물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사람이 러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너드 포더라고 하는 판사인데 역시나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잘 정착을 시켰다는 그런, 여러분들 길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들 가판대 세워놓고 책자들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 거 보시죠. 거기 있는 파수대, 이건 한국에 있는 왕국회관의 모양입니다.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회중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이라든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뭘 받아들였냐면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교리를 받아들여서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열등한 피조된 신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은,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인격이죠. 인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인격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914년 이전에 구원받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한 여호와의 증인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이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엉터리죠.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더 멍청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 멍청이들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뭘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늘님을 주에서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또 이렇게 14만 4천 차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들. 최근에 생긴 사람들. 여기 보이시죠? 작년에 11월 달에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 수료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대구에서 10만 명이 수료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마귀가 굉장히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에는 흰색 옷을 입고 밑에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여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을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 못 견디고 저는 나갈 것 같습니다. 마귀 들린 것이죠, 집단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만유의 주제, 다른 보혜사, 약속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기타 등등 31가지의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것이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2013년에 이 사람들이 하는 포교 방식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면서 고발을 하는 장면인데, 생긴 총각이 있으면은 여자 전도사가 접근을 합니다. 여자 전도사가 성경 공부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와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신천지 모임 안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도 불자였던 것처럼 위장을 해서 포교를 합니다. 굉장히 비인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가정에 파괴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신천지 때문에 이제 자식들을 잃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소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보이시죠? 요한 지파도 있고 야고보 지파도 있고 안드레 지파도 있고 12지파가 모자라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와서 지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만희의 말씀을 듣고 인침을 받으면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이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고 신천지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14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애석하게도. 엉터리입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이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 지금 이 시대에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친구들에게 5가지 이단 연구, 요거는 여러분들 더 관심 있으시면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